과거 어떤 한 코미디언이 자신의 선배 코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미국에 공연을 갔는데 동부 쪽에서 다음날 이제 비행기로 공항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다들 이동했는데 제일 좀 연장자였던 이 코미디언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출발한 동안에 깜빡 시간을 잊었는지 늦었어요. 같이 출발을 못 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택시라도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택시를 타는데 이 공항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가방에 도화지하고 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화지에 비행기를 그렸대요. 택시 운전사가 알았다고 해서 막 달려가는데 막 달려가서 이제 공항에 빨리 가나 보다 했는데 아니 택시 운전사가 공항에 안 가고 항구로 갔대요. 나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 통역해서 물어보니까 이 미국 택시 운전사가 비행기를 보고 그것이 갈매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공항 가야 되는 사람이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다 놓치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다 놓치고 다음 비행기로 갔다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화인데 정말 펑펑 운 게 아니라 웃었습니다. 비행기를 보고 갈매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림을 잘 그려야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청명한 저 가을 맑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구름이 한두 조각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 파란 하늘과 가을의 맑은 저 하늘을 보면 어릴 때 소풍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소풍 가는 날 늘 가을에 저 청명한 하늘 밑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두 줄로 길가로 서가지고 쭉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강호만 장님 그랬잖아요. 소풍. 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찻길 양쪽으로 걸어서 가는데, 근데 이 소풍이 다가오면은 날씨가 좋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 같아요? 일부 예배 안 오셨으니까 모르지. 저는 김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풍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연상이 되어서 파란 하늘 밑에 소풍 가서 이 무거운 병콜라하고 계란 삶은 거하고 홍순연건장, 그죠? 이거 어머니가 싸주면 메고 통닭도 싸주면 좋아라고 선생님 드릴 거 싸서 가는데,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은 맑은데 점심시간이 돼서 다 도시락을 열어놓으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 한두 명이 보니까 도시락을 열듯 말듯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한 아이는 안 계셨고 한 아이는 가장 가난한 아이, 친구였어요. 김밥을 못 사왔어요. 거기에 다른 음식을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김밥에 있는 김밥을 2개를 덜고 해가지고 김밥을 돌아다니면서 받아서 2개씩 준 애들 거는 하나 맛보기도 하고 그거를 잘 모아서 그 친구 그 도시락을 제가 몰래 이렇게 조용히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 먹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땐 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청명한 하늘, 소풍, 김밥, 그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하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 신방을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내내 울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신방 가면은 떡을 주셨어요. 떡. 그 권사님표 떡이에요. 송편도 아닌 것이, 아니면 부꾸미도 아닌 것이 뭐 비스무리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먹는데 그 권사님은 그거를 드시지도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거 드시지 왜 우시냐고 했더니 아들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부터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입에 넣어주고 아들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젊을 때 방황을 하고 그러더니 집을 나가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많이 오면 3번 이렇게 찾아오고 전화도 아주 가끔 전화해야 오는 그 아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전 그 아들하고 이 떡을 먹고 함께 밥 먹는 게 저 소원이다. 떡을 만들고 떡을 신방할 때 대접할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주중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 주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합시다. 인사해 볼게요. 전합시다. 한 번 더 씨를 잘 뿌립시다. 목사님 저는 이미 뿌렸는데요. 뿌린 분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이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는 주중에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3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신자 적어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무엇보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이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축복의 일인데 그래서 저 먼 데서 마도 그 먼 데서 우리 박광수 성도님, 박광수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버스 타고 2번 타고 몸 불편하신데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웠어요? 유금진 권사님 쉽진 않았잖아요. 매일 나오셨잖아요. 쉽진 않았지만 임금자 권사님 그 안산에서 오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쉽지 않았죠. 어려워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온종일 하루 종일 졸려서 리듬이 다 깨지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그 주님이 나에게 새벽에 기도할 때 도전하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새벽에 안간힘을 쓰고 눈을 뜨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라고 이야기 권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도 합니다. 편안하게 목회할까? 새벽에 먼 데서 나오신 어르신들 넘어지시거나 운전해서 오신 성도들 사고라도 나고 하면
먼 데서 오다 조시다가 사고 나면 이건 다 목사 책임. 그러나 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왜? 좁은 길, 주님이 가신 이 좁은 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쉬운 사람이 없는데 왜 누구에게 아쉬운 말을 하며 살아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아쉬워야 되냐? 왜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되냐?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감옥에 가요? 왜 가족 떠나요? 왜 가는 곳마다 일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저 배반자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서도 이단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은 정말로 직계 사도의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공격할 때 바울은 평범하게 살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사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 왜 로마에서 마지막 피 흘리며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새벽 기도회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죠.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저께 우리 바자회 하는데 참 감동이 된 것은 어저께 박영애 권사님, 여명희 권사님, 윤태인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요. 저도 속으로 가서 잠깐 전도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와서 여기저기 바자회 곳곳에서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고 푸는데도 야 이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기 힘들겠다 했는데 우리 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중엔 학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추운데 계속 서 있어서 전도하는 게 힘들겠다고 판단해서 가서 좀 쉬시라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해서 전도를 대신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가서 전도하고 이게 교회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는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주차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될 자격을 잘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비난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잠도 잘 못 자고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떵떵거리며 우리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진 않아요. 그걸 자랑하라고, 내 자랑으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신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사랑이가 7일 동안 나왔습니다. 사랑이.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사랑이하고 태린이하고 지온이 다 일어났는데, 사랑이가 일어났는데 키가 작으니까 일어났는지 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키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그는 사랑이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갔는데요, 토플 보고 갔는데 무슨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확 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미국 애가 말하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말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영어를. 강의실 영어도 대략 조금 들을까 말까 하면서 하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제가 한번 낙심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봐라. 그런데 미국 학생들 가운데 저를 이렇게 한국에서 온 학생 이렇게 보면서 불쌍히 여겼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거긴 나이도 뭐예요? 제가 50, 40 가까이 되어간 저희들이 성유라 친구 하자면서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더라고. 그 미국 학생은 공부도 잘했어요. 인물도 좋았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영어가 너무 수려하고 굉장히 빨리 말하는데 저하고 말을 또박또박. 그 친구가 부족해서 영어를 저한테 또박또박 한 단어씩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슴에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고 높은 거룩한 곳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몇 사람. 바울은 세운 교회가 많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고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과 그런 성도가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갔고요, 남아프리카로 가고 남아메리카로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그런 걸로 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맞춰주며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람 가운데도, 이 사람들 중에도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 나는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생각하니 감사한데,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이 가을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영혼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전도할 때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처럼 전도했어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들에게 미련한 사람처럼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면 다 계산하거든요.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줘요? 전에 안경을 팔던 안경집 사장님이 계신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변화된 다음에는 그동안에 안경집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대요. 아, 이분 이 비싼 안경 하면 얼마고 안경.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봐요. 손님 가운데 돈이 없어서 안경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봐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안경을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안경을 다 맞추고 그냥 가시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진짜냐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집은 점점 가세가 기울고 어려워졌는데도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역설, 전도인의 역설이에요. 내 재물이 나가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는데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미련한 사람. 전도에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에. 여러분, 어떤 아주 부자인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부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 부부에게 특별히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우리 친구 부부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참 많은데 예수님 올 때 이거 다 놔두고 갈 거니까 이거 누구 친구 당신들 가지시라고, 이 부부에게 그걸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거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각서까지 써줬다는 거예요. 각서까지. 그 친구 부부는 횡재한 거죠. 갑자기 자기 친구의 재산을 다 각서를 써서 받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그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각서를 들고 부부가 계속해서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신들을 만나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친구 부부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준다고 각서 이렇게 써서 줬는데 이 각서, 이 재산 이거 나에게 주는 것보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네.
우리 부부도 천국 가고 싶어. 이 각서 말고 예수님 소개를 나한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우리 아침에 찬송했잖아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 주변에 건질 죄는 많잖아요.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고, 자,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수원의 첫 교회, 수원 종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